인간이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답을 너무 잘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왜 사세요? 저희 집 10살짜리 11살이 됐네요. 너는 왜 사니? 이랬더니 태어났으니까 살지. 벌써부터 태어났으니까 산다고 대답을 하죠. 최고의 목적, 우리가 이제 답을 알고 있고 또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요즘 나는 그러면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채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43장 21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함정입니다. 자, 채우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안 속으셨어요. 마지막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 그래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문,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자, 이 문답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외우라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문제하고 답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의 예고편이에요. 포레스트 검프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장면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포레스트 검프는 전응아로 태어납니다. IQ 75. 그런데다가 허리 척추뼈가 휘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그 발에다 채우고 그리고 걸어요. 교정기를. 근데 하도 놀림을 당해요. 바보인데다가 걸음도 못 걸으니 동네 꼬마애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도망가다가 교정기가 부러지면서 달리기 선수가 됩니다. 엄청 잘 뛰어. 맨날 도망 다니는 게 돼서 달리기 하다가 미식축구 선수가 됩니다. 달리기 워낙 빠르니까 아무도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리기 하다가 군대 가서 사람을 또 살려요. 달리기 너무 빨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엮이면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계산하지 않은 방법대로 가요. IQ가 75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는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는데 엄마의 말,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 이 초콜릿 상자는 여러 가지 맛이 있는 상자 중에서 뭐 깨물었을 때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초콜릿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큐름이 나올지 아니면 뭐가 젤리가 튀어나올지 시럽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선 몰라서 선택해서 물었을 때 뭐가 나올지 몰라. 인생이 그래. 인생이 뭐가 나올지 몰라 라는 이런 대목들을 해요. 근데 달리기 하다가 실현당해서 3년 몇 개월 몇 시간을 뛰어요. 그게 전국에서 방영이 되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뛰겠다.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계산하고 뛴 게 아니라 뛰고 싶어서 뛰다 보니 3년 넘게 뛴 거예요.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따르다가 이제 생각난 거죠.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메시지를 기다렸는데 저 이제 지쳤어요. 집에 가게 냅두세요.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죠. 이랑 굉장히 뭔가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지만 그 인생이 꾸려가는 장면을 보는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영화의 줄거리가 아니라 첫 장면하고 엔딩 장면이에요. 자, 그럼 첫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깃털을 자기 가방에 넣는 것이 첫 장면입니다. 영화는 처음과 끝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장면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깃털이 첫 장면과 엔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분이 토론할 게 있어요. 자, 여기
깃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두 사람께서 이 깃털의 의미를 한번 토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나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다음 주에 제가 커피를 딱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서 한번 깃털의 의미를 토론해 주시죠. 이 포스터를 찾아보니까 여러 나라 포스터들 중에 포인트가 이 깃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톰 행크스가 안 나타나고 깃털만 있는 포스터도 있고, 그 다음에 깃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양도 있고, 지금 저 그림은 땅에 이제 거의 내려온 깃털이기도 하고. 그러니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깃털은 정말 감독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은 제가 감독을 만나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감독이 왜 저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의 전반적인 것은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아까 나오신 얘기들 중에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 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연의 연속. 이것을 영화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연의 연속. 그래서 이 포레스트 검프의 감독은 혹시 우리가 깃털과 같은 인생, 바람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 않냐라고 담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평가는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감독님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왜 봤을까요? 커피는 그래서 제가 그냥 먹으려고요. 제가 내일 갖다 놓고 다음 주에 갖다 놓고 제가 마실게. 의견들이 다 근데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저의 추측에 따라서 이 영화를 같이 나누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과연 진짜 깃털처럼 아무 목적 없이 바람 따라 흘러가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다시 날아가는 인생인가? 그렇다고 인생을 얘기하나요? 우리는 영화에서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바람처럼 휘었다가 휘 사라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 없이 붙어있다가 날아가는 깃털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최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나누고 싶은 거죠. 주님은 우리가 깃털같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 따라 물려가는 우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 놀고 싶어서 만들어 놓고 치워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항이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그럼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최고 목적 말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죠. 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의 목적도 있고요. 일주일의 목표도 있고 1년의 목적과 목표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와 목적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꿈이라는 것으로 자기 목적을 키워가기도 하고요. 청소년이나 청년 때에도 목적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요. 어른이 되면 그러면 목적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어른이 돼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목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목적 중에서 으뜸 가는 목적, 최고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원했던 꿈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고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사라는 목적은 달성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 달성하지 못한 삶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목적은 꺾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은 바뀌지 않는 으뜸 가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내가 이런 남자 여자와 할지는 전혀 몰랐는데 하고 나니 하필이면 이 남자야. 하고 나니 저는 결혼을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후회할지는 몰라도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니면은 누구를 만났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고 목적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을 연봉으로 재고요.
직책으로 재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서민이냐 이런 걸로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런 계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인 최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최고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눌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루의 목표, 청년의 때에 뭔가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학생의 때 뭔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결혼을 해서 아니면 결혼하기 전 내가 지금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떠한 꿈을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이 모든 삶을 통틀어서 이루어야 하는 최고 목적이 있다라는 건데 이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인생을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이것을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화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뭘 만들어내서 돌려드려야지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스스로 하시는 일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 번째를 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나요. 창세기 1장, 2장 뿐만이 아니라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9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밤을 지식을 전하니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달하면서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피조세계에서 그 피조물의 어떤 위험의 놀라움을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어떤 피조세계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그랜드 캐니언, 저는 위성으로만 봅니다. 그랜드 캐니언 앞에의 그 웅장함에 압도됐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아직 압도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을 찾아보니까 와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캐년이 워낙 크니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서 장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이것도 그랜드 캐년의 일부인가 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 이건 예죠, 예. 이런 어떤 피조 세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압도되는 느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작업하시나? 근데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강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산은 누가 가꾸길래 정원사가 깎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다 돼 있어요. 그거 누가 작업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가끔은요 사람이 헬기 타고 깎은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예쁘게 다 갖춰져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입는 게 다 달라지잖아요. 제 뒷산이 어마어마한 설악산이거든요. 저희 집 뒷산에 올라가면 다들 단풍 놀이 할 때는요 단풍 빨간색보다 산악복 빨간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상에 다니는 빨간 옷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그 절경에 사람들은 자연의 신을 숭배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형형색색으로 계절마다 옷 바꿔주심이 놀랄 때가 있어요. 또한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은데
봄만 되면 우물트고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막 초록 색깔이 그렇게 막 달려있는 거 보면요. 야, 저게 언제 저렇게 살았나라고 놀랄 때가 있죠. 이런 자연의 신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TV를 볼 때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자연 다큐 같은 걸 보면요. 동물들의 세계도 식물들의 세계도 놀라운 거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세요. 그뿐이 아니라 이런 거. 인간 창조. 이 아이들을 보면은 뭔가 벌써 하나님의 형상이 기쁨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어른을 보면, 어른을 봐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남성교회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1년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부활절 때. 그렇게 인간의 형상, 그럼 여성분들이 삐질 수도 있잖아. 오케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드러나는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과 미션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세요. 자, 이제 대화하시는 거예요. 자, 짝꿍하고 이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정말 기발한 것은 제가 이제 간식을 들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옆 사람에게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서 찾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자, 먼저 눈의 근육이요,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 움직인답니다. 하루에 10만 번. 근데 만약에 다리가 이 정도 운동하려면 하루에 80km를 걸어야 되는 근육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의 눈을 보시고 깜빡거리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눈 안에 있는 거예요. 눈이 깜빡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훼손이 된 거죠. 또 우리 뼈의 조직이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됐는지요. 7년마다 한 번씩 모든 뼈가 바뀐대요. 7년에 한 번씩. 그러니 70년을 사셨다면 10번 바뀌신 거예요. 늘 7년에 한 번씩 우리 몸이 새롭게 되는 뼈 조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또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됐는지 재채기를 한 번 하면 시속 160km랍니다. 옆에서 감기 걸려서 해취하시면 야구 선수보다 빠른 속도로 재채기를 하셨어요 라고 우린 또 그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폐는요, 이 폐포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3억 개 정도 있대요. 그래서 이 폐포를 이렇게 넓히면 한 28평 정도 된답니다. 28평이 우리 지금 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몸에 담고 있는 우리 인체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의 심장이 저 몇 번이에요? 28억? 2억 8천? 2억 8천만 번을 심장 박동한대요. 그리고 227만 리터의 피를 뿜어낸답니다. 우리 심장. 그러니까 심장아 고마워해야죠. 심장. 또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이 피부인데요. 이 피부가 방수입니다. 방수. 근데 방수인데 4주마다 한 번씩 피부가 바뀐대요. 그래서 이 벗겨지는 게 우리 땜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피부가 계속 옷 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사는 동안에 약 48kg 정도의 피부가 벗겨진답니다. 1000번 정도 새로 갈아입는 거죠. 이 방수가요, 보통 방수가 아닙니다. 천연 방수거든요.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연결하면 지구를 약 3바퀴 감을 수 있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그래요. 우리 몸이요, 지구를 3바퀴 담을 수 있는 혈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비밀을 지금 우리가 감고 있는 거죠. 혀에는 9,000개 이상의 미각 세포가 있대요. 그리고 오늘 단어 하나 말하려면 650개의 근육 중에서 72개가 움직여야지 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 한마디 툭 할 수 있는 게 이게 근육이 엄청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어떠세요? 자,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추려서 온 거예요. 이거 하면은 끝이 없어서. 인체의 신비적인 일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 아기가 306개의 뼈를 가지고 있대요. 그 자라면서 뼈가 합쳐가지고 206가지로 간대요. 그러면서 뼈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뼈가 더 많아요, 어른보다. 인체 신비들이 많고요. 코도요, 콧구멍이 아주 신비합니다. 3시간에 한 번씩 교대로 숨을 쉰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쉬고 일하게끔. 그리고 우리 코에는 철분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깜깜할 때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코끝에 있는 철이 지구에 있는 중력하고 자기장 효과를 내서 방향을 잡는 거래요. 여기 이제 코끝에. 신기하죠. 옆에 있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코 수술하신 분들은 철분이 떨어졌을지도 몰라. 여기다 다른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통해서 뭘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눈으로 못생겼다, 예쁘다, 뚱뚱하다, 가냘프다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옆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인간 우리들을 보면서도 야, 나를 이렇게 만드셨던가. 비행기 만드는 부품, 자동차 만드는 거, 우주선 만드는 부품 조각보다 우리 인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쓰는 세포와 부품이 훨씬 많다 그래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낸다면 우리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냐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창조보다 구원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그림은 뭘까요? 네, 성막의 불기둥.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올 때는 정착했다 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하면 법궤 위에 덮개가 있죠.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천사 두 명이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구름이 떠오르고 정착할 때는 그 법궤 그 사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정착할 곳이구나 하고 지성소 가장 먼저 만들고 성소 배치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진영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냐 하면 구름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찬양에도 가끔 나오는데 쉐카이나 영광 이런 찬양이 있어요. 쉐카이나, 쉐키나 이런 히브리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구름이 가득했죠. 성전을 만들었을 때에 구름이 가득했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하셨죠?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예수님이 갑자기 손오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눈을 불러서 구름 타고 슉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막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시죠? 구름 본 그대로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찬 상태에서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하늘 보면 구름이 막 있으면 주님 오시려나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기도 하고. 이런 구름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데 성막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영광을 담아내셨어요. 성육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개, 돼지 되는 것도 싫잖아요. 우리가 벌레가 되는 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여자의 몸속에 10개월 동안 그리고 태어나서 아기로 성장하면서 어른으로 되는 이런 과정을 하셨다는 것은 이건 사실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려 했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근데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찬양을 박수 치면서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은 사형틀을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막 기뻐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누구는 죽었는데 거기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신 그 사형틀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십자가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인간은 여전히 배신하고 부인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언제까지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그 순종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요,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로워지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느냐?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6절, 12절, 14절에 뭐가 있죠? 네. 자, 번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말이에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 12절, 14절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끊어졌을까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 14절 끊었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요, 세 번을 영광을 찬미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라.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영광을 찬송해라.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 성령님도 그 영광의 은혜에 찬미하려 함이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라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누가 하신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가만히 보니까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요. 10절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대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13절,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봤더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인치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인침을 통하여서 14절에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대요. 이렇게 하신 이유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누가 열심히 드러내냐 하면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최고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창조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이 창조와 구속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하나 이제 채워갈 게 있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이 완성에서 나타내십니다. 재림. 재림에서는 제가 그림을 안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재림의 그림들은요 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재림의 모습은 그냥 상상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재림에 대한 그림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완성하셔서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까 인치의 신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봤지만 옆에 있는 분이요 앞으로 하나님 완성하실 날 천사보다도 아름답게 변합니다. 지금 외모로 조금 혹시 무시당하시나요? 100년만 참으세요. 그것만 참으시면 돼요. 한 7, 80년만 참으시면 더 이상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때 나를 외모 가지고 뭐라 했던 사람들요 코를 이렇게 납작하게 한 대 쥐어 박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 조금 시간이 가긴 했지만요 계시록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23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져요.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밝게 빛날 겁니다. 그리고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오직 사람들이 26절.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만국에 있는 왕들과 민족들이 다 영광을 누구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완성하실 날, 주님 오실 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창조와 구속과 완성, 이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제1문항을 하셔야 돼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누가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 뭐를 통해서 드러내셨느냐? 창조와 구속과 완성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과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해당하는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만 아뢰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내가 믿을 분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어디 갑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내가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온전히 서는 거죠.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면 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밖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만 울어라. 뭘 맨날 교회 가면 울고 오냐 그러는데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난 갈 데가 없어서 울 수밖에 없어. 주님이 외면해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중에 자녀들이요 어느 정도 크면 엄마 아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이걸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나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기고 딸은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아직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엄마 아빠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 속이 후련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는 각자 갈 길 가는구나. 그랬을 때의 부모님의 외로움. 하나님이요. 성도들이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제가 제 능력으로 살게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붙어 있는 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에서 예배는요,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다 포함하는 예배예요. 특히 예배라는 건 구별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활동.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도 뭐 평소에 그냥 길거리에서 할 수 있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도 일하면서 하는 게 다 예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그 예배를 말해요. 내 일하기를 멈추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하던 모든 행동을 멈추고 나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예배 시간이 아까워서 타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차피 일하는 것도 예배잖아요. 기도 시간 드리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뭐 길거리 가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요, 집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기 위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뒤로하고 구별하신 주일에 함께 모인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날 다른 것 할 수도 있고 다른 일 할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사사로운 일을 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마음과 몸과 삶을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예배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다른 활동들을 금하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런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삶,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핸드폰도 사실은 안 갖고 오는 게 좋아요. 성경을 핸드폰으로 본다고 하면서 딱 보다가 광고가 띄고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면 마음이 뺏겨요. 그 순간.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자책을 보긴 하는데 전자책을 읽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서 책을 읽다 보면요, 옆에서 뭐가 띄고 와요. 전도사님이 일한 과제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게 있어서. 그럼 막 사진을 막 보내요. 목사님 빨리 확인하라고. 그래서 책 읽다가 어떻게 돼요?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럼 현수막 디자인이 잘 나왔나?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이미 뺏겨버리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이 마음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현대인들이요, 집중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능력이 아니에요. 다중 능력이라고 하는데 능력이 아니라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도 성경 하나 딱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시간을 내지 않고 핸드폰 옆에다 두고 말씀도 놓고 이거 읽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문자면 문자 보고 약속 있는데 뭐 스케줄 없나 이렇게 보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앞에 일을 계속 계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진도가 딸리지 않게 빨리 읽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넘기는 거죠. 저희 집에서도 요즘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밀리기 싫어가지고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우리 첫째, 둘째는 말씀을 계속 읽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가 또 기가 막히잖아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혼자 읽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아빠 핸드폰을 가져가요.
왜 아빠 핸드폰에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성경을 읽어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켜놓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들어요. 가서 야, 너 아까 그거 들은 것 같은데 왜 듣니까 놓쳤대요. 어디 갔지 모르겠대요. 시간은 한참 갔는데 자기 읽을 거 못 읽으니까 저한테 성질을 내요. 이거 언제 다 읽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하루에 분량대로 읽어. 일주일 칠 걸 다 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그래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요. 하루하루가 훅 가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예배 드리는 삶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그냥 가는데 이 그냥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이 시간이 가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근데 이 삶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시간은 영원과 연결되거든요. 우리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그냥 10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난 10분이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일하셨어요. 우리는 그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구별하여서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순종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 섬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섬기고 구제하고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 하면 순종에 담겨 있어요. 나는 이 일상생활을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나는 세상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나는 바로 애굽 신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무릎 꿇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여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을 나의 삶에 감사함으로 또한 친절을 베풀므로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 삶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도 안 즐거워. 그럼 예배 시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막 찬송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즐거워. 그러니까 그때 누가 미워지냐 하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미워져요. 그냥 빨리 찬양을 끝내야 되는데 찬양을 안 끝내니까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의지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요 맨날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이렇게 믿긴 믿는데 죽겠어요 막.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즐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이제 번역본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삶이 다 형통합니다.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인간의 최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최고 목적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